주는 대로 먹고 입고 자며 시키는 대로 일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과거에는 노예라고 불렀어요. 주는 것에 만족하고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서 불임을 당하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는 이 심리적인 상태를 노예 근성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현대에도 이런 노예 근성이 있어요. 현대판 노예는요, 자신의 육체는 물론 영혼까지 송두리째 바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불과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정보통신 기술의 놀라운 발전이 있었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들 여기에 매여 있어요. 스마트폰이 주는 이 편리함과 쾌락에 완전히 내 몸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컨텐츠의 소비자들이에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러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 그런 컨텐츠를 게재할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컨텐츠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플랫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쳐다보는 이 유튜브 동영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라는 이 거대한 플랫폼이 우리의 삶을 주무르는 거죠. 유튜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유튜브를 자주 봐요. 또 거기서 유용한 정보들을 얻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먹이에 우리가 충분히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먹이가 없을까봐 두려워서 세상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게 된 거죠. 과거에는 배달앱 같은 게 없었어요. 당연히 배달료도 없었어요. 그냥 음식값에 배달료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배달앱이 나오고 배달업계가 커지면서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어플을 실행해서 음식을 주문해요. 당연히 배달료는 추가로 지불하죠. 하지만 배달료가 무서워서 음식을 시켜 먹지 않는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애초에 배달시키는 사람들은 그냥 얼마가 되었건 그냥 배달을 시켜요. 배달비로 4,000원을 내든 6,000원을 내든 그냥 돈을 지불하고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서는 나의 시간을 아끼는 것이 돈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배달앱이 없을 경우를 생각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의 필수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자, 이처럼 플랫폼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여기 매료가 된 거죠. 과거에는 목숨과 신앙을 저울질 당하던 때가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호스에서 뿜어내는 이 고춧가루 물을 들이켜야 했고 불룩하게 튀어나온 배를 의자로 눌러 입에서 시뻘건 물을 토해내는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영적인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건요, 고난인 줄 모르고 당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나요? 건물로서의 교회의 가치는 사라지고 내면에 있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마음이 이게 더 중요한 건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처소로 찾아오던 그 발걸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을 헌신한다는 거죠. 이러한 전인격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비대면을 하고 나니까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이 주는 이 편리함,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음란함이 나쁘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 왜 드리시나요?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이해가 돼요. 자, 하지만 나의 상황과 여건이 되는데 그냥 단지 내 마음의 문제로, 내 생각의 문제로 온라인 예배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음란함이죠. 단지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의무감을 다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아마 그 이후의 시간에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보낼 거예요. 단 한 시간의 충성, 그것으로 일주일의 신앙을 대신하는 거죠. 너무나도 편리한 생각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노예 근성이라고 생각해요. 편리함을 위해서 본질을 포기하는 가장 위험한 시대가 도래했어요. 성경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이 바벨론에게 침공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항복하는 것도 보았고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식의 왕궁 교육을 받았어요. 이 교육은 포로들 중에서 나름 똘똘한 애들만 모아놓고 바벨론의 인재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당연히 교육생들에게는 왕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입혔어요. 당연히 교육생들에게는 인생의 기회로 느껴졌겠죠. 대부분의 교육생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바벨론의 문화를 탐독했고 그렇게 포로가 아닌 바벨론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차려준 고기를 거절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그 고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왕이 차려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곧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며 율법에 부정하다 여기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곧 히브리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거룩한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의도임을 파악했던 거죠. 다니엘은 고기를 거부해요. 과감하게 거부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그건 아니라고 말해요. 오늘날 이런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